제가 그걸 미처 못 찾아봤습니다. 김선일 씨, 그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중동에 갔다가 이라크 갔다가 목이 잘려서 그렇게 죽은 분 있잖아요. 그래도 선교사는 아니어도, 그래도 목사는 아니어도, 그래도 주님의 일 좀 해보겠다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 좀 전해보겠다고 그곳에 갔는데 해필이면 그렇게 붙잡혀서 죽었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일을 하러 간 사람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박해받게 하시는지,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지 많은 그때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러 갔는데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상하게 하나님 일을 하러 갔는데 그 길이 뻥 뚫리는 게 아니라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나쁜 일을 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간 거고,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 세워진 영혼들이, 세워진 교회가 제대로 있는지 돌아보려고, 힘을 주려고, 그리고 격려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잘 풀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무조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도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목회를 하는데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항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님의 역사라고 인도하심이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준비를 안 했으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그래서 모세가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저러면 딸랑딸랑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죽음의 신이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부랴부랴 모세의 아내가 그 아이들의 할례를 해가지고 그래서 쫓아보냈어요.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상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어요. 지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2차 여행인데, 선교 여행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칫하면은 우리의 계획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잘 점검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예요. 선교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그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역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점검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도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그것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은혜로 시작됐어요. 내가 성경 통독을 은혜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은 나만 성경을 잘 읽는 것 같아. 갑자기 교만함에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쏙 들어올 때. 그럴 때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나만 교회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안 하고 사실은 아닌데 다른 때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날 교회 10분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 예배당 문을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라고. 근데 기도하면 딱 보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만 있지. 그때는 나만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새벽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 1시간씩 막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좀 뒤에 있는데 전사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았네. 같이 분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이, 우리가 이해한 것이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그 발걸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었던 거예요. 딴 데 있었던.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점검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 숨어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 이것도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바나바하고 바울 사도가 함께 선교 여행을 첫 번째 떠났을 때 그때 상황이에요. 바나바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우스. 그리고 우리 바울을 뭐라고 한다고요? 헤르메스. 여기서 누가 큰 줄 아셔요? 아시네요. 제우스가 커요. 제우스는 그리스 신 중에서 첫 번째 신이에요. 가장 큰 신이에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그게 이제 그 뭐죠? 그 말하는 사람, 대변인격이고. 그래서 그럼 누가 크다는 이거예요? 바나바가 큰 거예요. 바나바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고 바울은 부목사예요. 부목사. 같이 나간 거예요. 같이 나간. 그러니까 이 모든 선교 지역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누구의 리더십에 속한 거냐면은 바로 바나바에게 속한 거예요. 아무리 바울 사도가 많은 일을 했어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돼야 하냐면 바나바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지역에서 사역하려면 바나바의 허락을 받든지 바나바의 용인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하나님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아유 째짜게 그거 뭐 이렇게 넓은 지역인데 그걸 다 막으시냐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들에게 가도록 바울 사도를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여행기를 보면은 이렇게 내륙으로 돌아다가 안 되니까 바다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결국 어디 가까이 가느냐? 그리스 땅에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쬐끔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몰라요. 그 필요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조금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몫인지는 몰랐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의 길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지금 소아시아만 보고 있었어요. 이곳에 전했으니까 이곳만 돌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보이냐면 마게도냐가 보이고 그리스가 보이고 그리고 로마가 보이고 서바나가 보이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가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움직여야 되느냐? 바울 사도를 움직여서 마게도냐까지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은 소아시아는 바나바에게 속한 땅이고 저 미지의 땅 그게 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람은 누구냐? 바울 사도라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소아시아에서 바울 사도는 성공의 열매를 맛보서는 안 됩니다. 아쉽지만 아쉽죠. 그 자리는 그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의 사역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필요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돈 얻으러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끔가다 돈 얻으러 오시는 분들 계셔요. 500원, 1000원 어떤 분은 딜을 해요. 내가 어디
공주를 가야 되는데 아니면 전주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모자라서 10,000원이나 20,000원을 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대신에 현물은 드려요. 우리가 컵라면이 있든지 아니면 사과가 있든지 현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기도를 해드려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10,000원 얼마가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더 필요한 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필요를 몰라요. 자기들이 못 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의외로 잘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전세금 필요한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전세금 안 주세요. 뭘 주시냐? 대신 예배 때 은혜를 주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는 안 주셔요. 그 대신 좋은 직장을 주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안다면은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몰라요. 제가 제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근데 분명히 아는 거는 지금 저에게 서서울교회를 저희 생명을 바쳐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서서울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이상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합니다. 내가 미끄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곳에 인도하십니다. 제가 PhD가 잘못해서 미끄러져도 하나님은 저를 사역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는 길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사역에서 삐끗 안 했으면 그때 삐끗 안 했으면 뭘 모르냐면 기도를 몰라요. 기도를. 지금 하는 이 쬐끔의 기도도 모른다고.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한테 배운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두날개 그것도 배우고 또 뭐도 배우냐. 주여 기도 한번 하고 하는 거. 예전에는 제가 주여를 외칠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저도 좀 신세대거든요. 신세대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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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여 한번 하고 하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뒤를 이렇게 말을 모아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높이면서 그런 것도 배웠어요. 그런 거 안 배웠으면 어떻게 되냐?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사람 붙여주시고 저 사람 붙여줘서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여러분 저의 조그마한 예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은 이쪽인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셔서 나를 지지리도 고생시켜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괜히 나 고생시킨다고 나를 그냥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나 보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어둠에 빠져있지 마시고 제발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있겠구나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꼭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뭔가 보려고 노력하셔야 그것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귀한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뜹시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눈을 뜨면은 그나마 현실이 보입니다. 그나마 현실이. 근데 이렇게 눈을 뜨면 뻥 뚫렸으면 좋겠는데 당장 뻥 뚫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6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장 13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시작.
아니 이왕에 마게도나를 보내셨으면, 그래서 빌립보 성이 처음 성이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거네 하면서 따라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는 기다리는 사람이 우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러 보내셨습니다, 이리로 가시죠, 이렇게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지금 16절 13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이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있을까 하여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어제 우리 선교팀에서 같이 나눴던 거예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게 며칠 동안이냐면 그 전에 말씀을 보시면 며칠 동안이었어요. 며칠 후 한참 동안 빌립보에서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가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서석교에 가라고 하셨어요. 서석교에서 초청이 있었어요. 서석교에 뭔가 할 일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지났는데 별로 안 일어나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일어났어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여러분도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해가지고 나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가서 열심히 해요. 근데 계속 어려움만 있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녀석들이 교회 안 나오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아니 약속을 주시지를 말든지, 아니면은 깨달음을 주시지 말든지 기껏 줘놓고 왜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건너간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돌로 맞아 죽기도 해요. 죽을 뻔했죠. 책찍이 맞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 당하면 온전히 기쁘라. 그것이 인내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는 너희를 온전하게.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제 경험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아시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적으로 훈련시키고 신앙적으로 훈련시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딱 됐는데 아무 학교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박사학위 곳곳에 다 지원해요. 분명히 저의 부족함이나 게으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으려니. 그런데 1년 동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는 축복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더 공부할 수 있는 교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한국에서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그곳에 있는 한국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교제 나누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분 책도 도와드리고. 또 한 가지, 그 시간 동안 제가 한 교수님한테, 그건 듀크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수업을 통해서 제가 논문 주제, 이 성경에서 이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그때 발견했어요. 그때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수님의 추천서 때문에 그 다음에 풀러해도 되고. 그러면 저는 어려움 당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을 발견을 합니다. 저를 훈련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저를 단련시키셔서 뭔가 나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똑같은 사실이 여러분에게 꼭 해당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피땀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만나고,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요. 그는 핍박을 당했지만, 그는 돌에 맞았지만, 그는 고생했지만, 그 피땀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어려움처럼 보이고, 눈에 보기에는 전혀 프로세스가 없는 것 같고 전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피땀이 떨어지는 곳마다 꼭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온전함을 이루든지, 어떤 기도응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단련을 시키시든지, 깨달음을 주시든지, 마치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하나 땅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헛된 거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해요.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한다고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는 우리의 아픔은 누군가에게 기쁨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혼자는 고난당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전체 그림에서 뭔가 유럽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에게는 너무 아픈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아픔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큰 픽처를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큰 그림을, 나라는 존재, 지금 아픔이라는 그 아픔만 보지 마시고 이 말 안 듣는 자녀라는 그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길게 보셔야 된대요. 길게. 우리 교회도 길게 보셔야 되고, 주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거는 제가 미처 준비를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준비를 안 했네. 어디를 보시냐면은 우리 몇 장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장,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네요. 누굴 만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귀한 동역자를 유럽을 건너간다. 디모데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유럽 건너갔어요. 나머지 모든 사역자들 유럽 건너갈 때. 신라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이때 같이 여행할 때.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의 동역자들은 다 언제 만나느냐? 대부분 다 2차 여행 때 유럽 건너가면서 다 만났어요. 유럽으로 가는 길이 바울에게는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공짜로 안 보내셔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안 보내셔요. 바울이 유럽에 갔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6.29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안 보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고난을 겪게 하셔도 공짜로 안 하십니다. 그게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면 선물을. 여러분,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지금 그 모든 예배와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재미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좀 딴 얘기지만 우리 애들이 요즘 많이 해가지고 심지어 집사람도 해가지고 뭐냐면은 포켓몬 이렇게 가는 곳마다 뭐가 숨겨져 있어. 뭘 따더라고 꼭.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숨겨져 있고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어려워 보이도 그 안에 지금 보물이 담겨져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준비된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